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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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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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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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과 구원하심을 생각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방탕함에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방치하던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귀하지만 그 귀한 은혜를 쉽게 쏟아 부었습니다. 이웃을 대할 때도 함부로 말하였고 선한 행실로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가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5장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다시 힘든 상황에 주님의 전에 모두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회개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간섭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모두 예민해지고 생활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이 죄가 되지 않도록 강함을 허락하시고 생활고로 허덕이는 자들에게 가난함이 죄가 되지 않도록 부요함을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다고 주님을 등지는 우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두게 하시며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게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적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탕자처럼 방황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허비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의 평안으로 주님의 구속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간섭함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분별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신앙으로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본받기 원하오니 저희들로 하여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높아지려는 마음과 명예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과 봉사로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귀한 주님 자녀가 되게 하시어 회개하는 마음마다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모든 불의와 부정과 죄악된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시어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혼돈의 시기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십자가의 탑은 더욱 빛나게 하시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주님은 아시오니 힘든 때일수록 우리의 목자 되셔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 말을 의지하게 하시어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어 저희 모두가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강건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을 친히 주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찾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되 행여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중심과 입술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어느 교회 대학부 겨울 수련회에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겨울 수련회는 조금 특별하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조편성을 함에 있어서 기존 성경 공부 그룹과 기초 성경 공부 그룹으로 이원화하였습니다. 저는 기초 성경 공부 그룹의 한 조를 맡게 되었지요. 기초 성경 공부 그룹은 조장과 부조장 그리고 4명의 조원이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조원 중에는 고등부를 졸업하고 갓 대학부로 올라온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고 교회 생활을 어려서부터 충실하게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회에 함께 어울리는 것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찬양을 부르지도 않았고 기도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게 앞만 바라보는 듯 보였습니다. 기초 성경 공부 리더들은 별도의 모임을 가지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수련회 전부터 조원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원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때에 그 후배가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밤 자신을 위하여 별도의 기도 시간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친구와 함께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흘러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는 다른 조원이 되었기에 저와는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저에게 만남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저의 조언을 챙겨야 했던 까닭에 그 후배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들어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련회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카페에서 잠시 그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그 후배가 저에게 했던 첫 마디는 형 고마워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을 요약하면 지난 겨울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나고자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기도다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후배가 전해준 말에 따르면 제가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었고 그 기도를 마치면서 제가 말 한마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들은 이후로부터 자신은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배를 변화시킨 말 한마디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저도 그 당시에는 잊고 있었는데 그 한마디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혼 서약과 같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내 배우자가
자꾸만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고 만남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말을 하며 의연하게 지낼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는 결혼한 사이란다. 그러므로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존재가 끼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계명입니다. 일계명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일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러한 전제인 까닭에 우리는 이 일계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일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독점적 관계인 것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 금지를 말씀하십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한자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한문에서 우상이라 할 때 우는 짜구, 배피루, 허수아비 우라 불리는 우자를 씁니다. 왜 짜구라 하는가 하면 사람과 짝을 이루는 동물이 원숭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원숭이가 비슷하게 닮은 것과 같이 생각이나 행동이 비슷한 사람을 짝 또는 배필이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허수아비 우라고 하는 이유는 원숭이가 사람을 닮았듯이 사람과 비슷하게 닮은 것이 허수아비라는 이유에서 허수아비 우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나의 짝이요, 나의 배필인 줄로만 알았는데 실상은 허수아비였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허수아비를 보고 내 짝이라고, 내 배우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일인 것이지요. 10계명에서 제1계명과 2계명이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란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체이든 아니든 허수아비 같은 피조물에게 신적 지위를 부여한 후 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는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마치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이 허수아비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을 더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10계명을 다 말씀하신 후에 한 말씀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23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반에서 주로 2등을 하고 가끔 1등을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주로 2등을 하던 그 친구가 한 번은 3등을 하였습니다. 성적표를 나누어 주던 날 그 친구와 함께 운동장을 걸으며 하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 아이 한 명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반 3등과 4등이 함께 걸어가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비교의 대상이 되다니 이것은 나의 수치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만 한 가지 교훈을 얻는다고 하면 내가 누구와 비교를 당하는가에 따라 사람도 수치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상,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도 그러하건만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한다는 그 설정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모욕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일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지요. 종종 신혼부부에게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전문 상담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패턴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전까지의 일시적인 모습은 오히려 가짜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 결혼 서약을 했지만 그 옛날 습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 습성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었든지 간에 태어나면서부터 한평생을 애굽에서 종살이하였습니다. 싫든 좋든 종인 까닭에 애굽의 우상 문화에 찌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우상 문화가 몸에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통해 결혼 서약을 한 지 며칠이 지났을까요? 결혼 서약을 했다고 해서 그 옛날 습성이 갑자기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자 땅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조금씩 인내심의 한계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기한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한을 넘기자 모세는 죽었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은근히 선진국 애굽 문화에 대한 그 동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벗어버리고 우리도 자유인이 되어 애굽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자, 흉내 내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애굽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를 만나자 몸에 익숙한 대로, 몸에 배어있는 대로, 과거로
되돌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고방식, 과거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소환시켜내었던 것입니다. 아론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1절을 보시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대신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아이돌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눈에 보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당황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모세를 대신하여 우리를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후에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을 만들게 된 원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이쯤이라면 모세가 나타났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의 시간이 길어지자 인내심의 한계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체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앞부분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도를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으로 계속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막의 설계도가 나름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그 성막 설계도를 설명합니다. 그 설계도를 들은 그 오홀리압과 브살렐은 또 그 이야기를,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를 성막 일꾼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러한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1차적으로 모세가 성막의 설계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유혹이 생깁니다. 어떤 유혹이었을까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마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원하는 때와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와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기에 그 욕망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쯤 되면 모세가 나타나 주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보듯이 우리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때와 시간을 우리가 주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금 이곳에 머물러 계셔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통해 주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아멘. 이 내용은 과거 애굽의 우상들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은 사실 아무런 힘이 없는 허상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은 위기를 만났을 때 과거로, 즉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생활방식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기어 올라옵니다. 참으로 끈질기게 우리 인생을 괴롭힙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영토도 크고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영적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소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갈망하다라는 뜻인데 끈적끈적 달라붙는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끈적끈적하게 나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소욕도 끈적끈적하게 나를 달라붙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은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방법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내 힘을 의지하며 내 힘을 우상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영적 전쟁이란 누가 왕이냐라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가 아니면 내가 왕인가 결정하는 싸움인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결정하실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결정할 것인지, 그것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내가 가장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것은 자칫 나를 타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까닭에 그것은 나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거나 내 스스로 우상이 되도록 나를 유혹합니다. 십계명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이 계명은 우상 숭배 금지와 더불어 너의 남편은 누구이고 너의 왕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으로 함께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남편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나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이며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드림이 복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우리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병간호를 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의 권속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날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특별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군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갖고 계셨던 그 원초적 꿈과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으로서의 진학과 진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코로나로 인하여 난처한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에 속한 권속들의 자녀들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점점 길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 난처한 일들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만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되어서 8월 8일 주일까지 수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기도회와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늘 여러분의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모르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이며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고 구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연로한 우리들의 부모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